아멘.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본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2022년 제2차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한 주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는 십자가를 통해 보이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이 고난주간에는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찾고 확인하며 이것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첫날인데요. 오늘 첫날 주시는 말씀은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가장 먼저 전제가 하나 있는데요. 전제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이런 전제가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려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사건이 먼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의 경험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알아와 있던 방식대로 하지 말라라는 뜻이 되겠죠.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는데요. 십자가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형상이나 모양의 의미로 주신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십계명이 있죠. 그것의 두 번째 말씀에 따르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주셨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뜻도 되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방식대로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말라라는 거죠. 그걸 우상을 섬기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뜻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배경하에, 전제하에 십자가를 생각해 본다면 십자가는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섬기라는 것이 아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를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는 이렇게 열십자가 모양도 아닙니다. 역사서나 이런 자료들을 살펴보면 당시의 십자가 모양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었다라고 이제 고고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증거를 하고 있죠. T자 모양도 있고 X자 모양도 있고 옆으로 내어진 영국 국기를 닮은 모양도 있고 이런 모양도 있고 정사각형 나무가 똑같은 모양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을 가리켜 이제 십자가라고 우리가 명칭을 붙였을 뿐이지 이렇게 모양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죠. 이것은 모양을 만들지 말라라는 의미도 되겠습니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내용을 자기 방식대로 이해해서 이것들을 받아들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해야 될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식, 자신의 방식과 경험대로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방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식대로 하는 것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수련회 때 십자가 나무 만들어서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흉내를 내는 것밖에 되지 않잖아요. 흉내를 낸다고 그 본질이 되거나 그 존재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그것이 교육적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도 동일하게 나무 하나씩 만들어서 짊어지고 쫓아가라 이런 뜻은 아니겠죠. 또한 모양을 따르는 것, 흉내를 내는 것이 똑같기 때문에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럼 예수님이 얼마나 화를 내실까요? 고난을 받으셨던 이유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평강과 그 은혜, 하나님의 참된 은혜 가운데 생명을 주시려고 주셨는데 똑같은 일을 우리로 감당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본질도 내용도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도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셨으니 우리도 고난받자. 그래서 이제 찾아내는 것이 금식이라든가 SNS를 끊는다, 유흥을 즐기지 않는다, 텔레비를 보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아가는데 그거는 흉내를 내는 것이지 고난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양대로 흉내내지 말라. 자,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뜻이 될 것이고 우리가 찾고 구해야 될 십자가의 본질적인 내용의 출발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뜻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로 우리에게 단어로 주셨는데 그 의미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라 라고 주시는 말씀이 십자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했더니 진짜 십자가 어디서 자기가 생각한 십자가를 만들어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는 그 말에 담겨진 뜻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서 온전히 깨달아서 그 뜻대로 너희도 그러한 존재가 되라 라고 주시는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말씀을 따라 완성의 상태로 채워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자였잖아요. 나의 욕망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의 말씀을 통해 계속 듣고 배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씩 새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식이 채워짐을 통해서 나의 욕망이 점점 밀려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관하기 시작합니다.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씩 채워져서 충만하게 되는 상태가 되면 이걸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을 십자가를 지는 모양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는 것, 이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죠. 또 다른 것은 어린이의 같은 영적 상태에서 벗어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채워지는 것, 이게 십자가를 따르는 것이고요. 또 결국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이 완전히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상태가 되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양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거나 어떤 자신의 방식대로 무언가를 하려고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구하고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고난중간의 참된 의미요, 십자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은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원래 내가 가졌던 습관,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방법,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따라 그 의미를 찾고 구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나아갈 때에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일은 어떤 것들로 설명하고 있는지 말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죽고 살아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십자가 지는 일을 예수님께서 먼저 사역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 과정이 뭐냐면 고난을 받고 죽임당해서 3일에 살아나는 것. 자, 이 모든 사건과 이야기를 통해서 십자가 지는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의미가 무엇이냐? 죽고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죽음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의미로 주신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떠올려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사람의 목숨이 끊어지는 실제 죽음을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는 영적 죽음을 가리키는 말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해 자신의 생각, 자신의 욕망, 자신의 습관들, 이것들을 다 내려놓고 전혀 새로운 방식, 전혀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그런 방식대로 살아나간 것,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듭남의 비밀, 구원의 내용, 결국 십자가를 지고 나중에는 이제 결국 부활로 연결이 되는데 부활의 내용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내가 죽어지는 일을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 앞에 완성되려면,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내 것이 비워져야 된다는 거죠. 원래 내가 쌓았던 성이 있었잖아요. 내가 구축해놨던 나만의 가치관, 나만의 방식들이 있단 말이죠. 자,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무너뜨려 버리셔야 돼요. 내 것을 다 부정해 버리셔야 돼요.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내 것이 죽고 내가 쌓았던 내 것이 죽어지고 내가 쌓은 연륜, 내가 방식, 아, 이것이 맞아, 이것이 옳아 했던 것이 부서지고 전혀 새로운 것들로 채워지는 일, 이것이 죽었다가 살아난다. 성경에서는 그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3일에 살아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3일에 살아난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하루 이틀 3일 이 말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 아버지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을 3일로 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처음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두 번째 것 예수 그리스도로 것이고 3일의 것으로 주신 것은 나중에 성령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될 것인데요. 여태까지는 내 뜻, 둘째 것으로 육신의 것으로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육신의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뜻대로 살게 되는 그 상태, 즉 내 욕망이나 내 생각들이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말씀과 그 뜻으로 사는 것을 가리켜서 3일로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내가 가진 생각이 무너지고 내가 생각대로 비워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것들로 내가 채워서 내가 이것을 붙들고 살아야지 라고 하면 이게 바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 두 가지 방식 중에서 뭘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일이다. 그 일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일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찾지 않으면서 십자가 그 흉내만 낸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의미와 본질을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의 일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습관대로 하는 일, 사람들이 원래 행했던 일, 본성에 따라서 하는 일, 자신의 생각에 이롭게 하는 일, 이런 것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사람의 본성적인 특징이 있죠.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라가게 되는 본성적 특징. 대표적인 것이 우리는 편한 것 좋아합니다. 그렇죠? 익숙한 거 좋아합니다. 쉬운 거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여기서 앞으로 나아가거나 낯선 곳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불편하기 때문이죠. 자, 이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 원래 가지고 있는 특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좋아지고 내게 유익하고 내가 편해지는 것을 찾는 것, 이걸 이제 사람의 일이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반면에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면 그 반대의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다른 것을 이롭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나를 이롭게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내 만족을 채우는 건 쉽죠. 욕망대로 찾아가면 되니까요. 먹고 싶을 때, 쉬고 싶을 때, 하고 싶을 때 그냥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면 되니까 이건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닌 다른 것을 만족시킨다는 것은 고민도 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어떤 것인지 확인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수고도 따르기 때문에 쉽지 않죠.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낯선 일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이고요.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을 십자가 지는 일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이렇게 나아갈 때 전혀 새로운 성질로 너가 변화되어 있게 됨을 보게 될 것이다 설명하고 있어요. 증거 하나만 들면 아브라함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원래 고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고향집에 살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 나아갔어요. 그것을 우리가 보통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자기가 사는 방식대로 살았다고 하면 원래 고향 땅에서 사는 게 안전하겠죠. 다 아는 사람들이고 다 익숙하고 우리로 따지면 석천, 송파구 사람이니까 여기 사는 게 익숙하잖아요. 어디 가면 뭐가 있고 다 나 아는 사람이고 위험할 게 없죠. 근데 나그네가 된다고 우리가 다른 지역에 간다 그러면 아는 것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혹여라도 지나가다 나쁜 사람이라도 만날까 또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까는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친척 아비 집을 벗어나서 떠났지 않습니까? 무엇을 의지해서요? 말씀을 의지해서 그렇게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믿음을 따라 나아가고 말씀을 따라 나아가고 내게 익숙한 방식에서 벗어나서 자꾸 들려지는 말씀, 내 바깥에 있는 원인이 날 끌어가게 된다면 그걸 갖고 나아가면 이걸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은 여기서 내가 대장되거나 주인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했던, 내가 생각했던 것을 여기서 잘 해봐야지 이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하던 모습들 중에 모범이 될 것. 저분의 모습, 저분의 신앙, 저분의 고백들 이런 것들 따라가고 우리를 이롭게 하는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롭게 하는 방식들로 나아가서 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아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내가 아니라 다른 이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먼저 추구하는 방향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익숙함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해야 변화가 있어요. 쉬운 것, 편한 것에서 자꾸 변화가 있어야 놀랍게도 건강해집니다. 사람은 익숙한 것에 계속해서 소위 말하는 고인물이 된다고 하잖아요. 고인물이 되면 썩는다라는 거죠. 근데 계속 움직이게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삶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원리를 따라가려고 하면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꾸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를 따라가셔야 돼요. 그것이 메신저의 목소리일 수도 있고 이것이 지역, 동네, 가정 또는 사회, 국가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목소리를 계속 따라가서 거기에 내 몸을 맞추고 거기에 연합해서 살려고 할 때 그 방식들을 쫓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걸 가리켜서 충만한 자가 되었다, 성숙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린아이는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어른이 되면 배려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게 되고 내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을 찾게 된다는 거죠. 이거를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숨으로 사는 것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목숨에 관한 이야기 있죠. 숨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으로 사는 것이죠. 내가 호흡하는 방식, 내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숨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생기라고 말하기도 하고 다른 말로 이것을 성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깨닫는 방식으로 이것을 붙잡힘을 받고 그것을 이끌려가는 삶. 그래서 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걸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을 뜯고 붙잡고 나아갈 때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령이라고 하지요. 성령을 부으신 것은 나를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될 때에 그 완전함에 다다르게 될 것이다. 우리도 표현하면 이제 어른이 된다라고 표현하는데 철이 든다는 표현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자, 그 모양대로 살아가는 것을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말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어린아이들이 수련회를 가거나 이렇게 흉내내고 일상으로 돌아오면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남자들은 뭐 군대 갔을 땐 되게 잘하다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 다시 똑같아져 버리잖아요. 예배 나아가면 되게 열심히 할 것 같다가 일상으로 돌아오면 다시 현재로 다시 돌아와 버리죠. 우리는 이게 본성적 욕구입니다. 자꾸 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는 거예요. 그런 성질에서 벗어나서 말씀을 따라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익숙하거나 편하고 쉬운 걸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낯선 것을 쫓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누가 나를 도와줄 것입니까? 힘들고 어렵고 낯설고 어려운데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 뜻을 믿고 나는 걸음걸음들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어떤 것도 두려워지지 않게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로 나아가야 되죠. 그것이 낯선 골짜기, 낯선 광야,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을 하나님 보여주시기 위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구나 이렇게 칭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주께서 원하는 뜻 가운데 걸음걸음 옮기며 주의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십자가 지고 하나님을 따르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